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죄와 직면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직면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런 흉악한 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의 은혜임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집을 가져오신 분들은 묵상집을 펴주시고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27장 2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고, 혹시 오늘 볼펜이 있으신 분은 볼펜을 딱 껴놓고 묵상집에 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책임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주어로 예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은 딱 한 번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군병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는데, 이때 예수께서 마시기 원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딱 한 번 주어로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주어예요.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한 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사형수가 배정이 되자 신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의 명절로 인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여 있었고 다들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대상을 만났습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게다가 십자가 사형수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탈날 일이 없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에게로 모였습니다. 한 고참 군사가 말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놀아보자. 요 유대인 놈이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대. 어디 왕놀이 좀 해보자. 한 병사가 예수의 옷을 벗깁니다. 이미 채찍에 맞아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빨리 낡고 헤어진 붉은 천조각을 가져와 예수에게 입힙니다. 옷이 벗겨진 채, 발가 벗겨진 채, 달랑 한 장, 홍포만을 두른 예수는 비참한 몰골을 하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군인이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는 고통의 신음을 내뱉습니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왕이 면류관을 쓰고 기뻐한다.
또 다른 병사는 갈대를 꺾어서 예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해요. 안녕하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서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이를 지켜보던 군인들이 조롱하며 웃습니다. 헤이, 유대인의 왕, 왜 가만히 있나? 명령을 내려봐. 저자가 네 머리를 때리고 있잖아. 이렇게 주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미 날이 밝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죄수를 보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몰려듭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참 어이가 없군. 아니 선지자 노릇할 때는 언제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며 그 위에서 뭐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 네 자신이나 구원해 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흡족해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로마군이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하하,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길 잘했네. 다들 저 예수를 저주하고 있잖아. 신이 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 틈에 섞여서 함께 예수를 희롱합니다. 다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채통이 있으니 목소리를 지그시 깔고 말합니다. 쯧쯧쯧. 그가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겠나? 이어 군중들을 향해서도 한마디 내뱉습니다. 사람들이여, 저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지 않겠소. 대제사장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흥분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사람들의 저주가 쏟아지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이에 동참합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봐 사기꾼, 죽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 이렇게 주님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묵상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볼펜을 들고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희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희롱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29절 희롱. 31절에 희롱이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39절에 모욕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39절에 모욕. 41절에 희롱이라는 단어도 찾아보십시오. 41절에 희롱.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44절에 욕. 다 치셨습니까? 그리고 이 단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롱과 모욕이란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그리니 이 단락에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이방인 군병부터 지나가던 유대인들까지 심지어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판단이 잘 안 서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옆에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뱉고요. 참 아유 더러워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지요. 멀쩡한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듣는 분은요 정말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똥을 보고 아이고 더러워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더러운 걸 보고 더럽다고 했으니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도요 그런 상황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 말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만든 조주범이나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같은 그런 그런 종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마 그런 자가 지나간다면 우리라도 계란을 투척하고 한마디 내뱉지 않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나쁜 자란 뜻입니다. 지금 우리야 십자가형을 받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아니까 아이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저럴 수 있어 이러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십자가형을 받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따라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군인들은요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는 흉악한 반역자,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지 희롱과 모욕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다름 아닌 인간들의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들은 지금 자신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있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로마 군병들도 골고다에 몰려들었던 군중들도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바로 이 무지함이 인간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형수로 그리스도를 흉악한 범죄자로 오해한 이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무지함은요 심각한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무지로 저지르는 죄는 의도성이 없기에 알고 저지르는 것보다 덜 악하게 여길 수 있지만 무지의 죄도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무지함이 심각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무지는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피는 이 담배는 아메리카 원주인들이 제일 처음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담배의 해악을 몰랐대요. 그래서 3살짜리 아이들도 담배를 폈답니다. 3살부터 담배를 태우니까 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지함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런 일은 정말 많지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화학제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생산하는 노동자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생명을 잃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엄청 많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지함은요 그 자체로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요, 무지함은
편견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말은요,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사형수인 줄로만, 흉악한 반역자인 줄로만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악한 자로만 안 것, 이것이 편견입니다. 무지는 항상 편견을 동반하고 그 편견이 수많은 악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한 여성들을 마녀라고 찍고 그들을 화형시켰어요. 이것은 암암리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때 사람들 미개하구나, 어떻게 마녀라고 생각하고 화형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여기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녀 사냥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진짜 마녀라고 믿었기에,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악을 없애기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인간에 대해, 여성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은 특정 여성을 마녀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만들어냈고, 이 편견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며칠 전에 4.3 추모와 관련하여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과거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무지함이 만들어낸 그 편견이 낳은 대표적인 만행입니다. 당시 제주도에 있던 도민 30만 명을 전부 다 빨갱이 용공분자로 여겼죠. 빨갱이 용공분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가차없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민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진짜 빨갱이고 누가 진짜 서민인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한 무책임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도 많지요.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채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지는 편견을 낳고 편견은 정죄를 낳습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요, 참 작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다리 건너서 듣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작정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는요,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편견은요, 좋은 편견이니까요. 그러나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제가 한 다리를 건너서 듣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저에게 누가 저한테 비판적으로 말했다고 그런 얘기를 전달하시면 그분에게 직접 듣지 않는 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예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지가 편견을 낳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지가 심각한 죄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사람은 곧 교통법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 사고를 냈어요.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빨간불일 때 가지 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서 그랬군요. 몰랐는데 어쩝니까? 무죄입니다. 그냥 가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법규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 법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이웃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존재와 샬롬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라는 존재를 출산했는데 젖을 물리지 않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른다는 말이 용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단지 법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우리 모두 선험적으로 잘못인 줄 아는 행동이죠.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무지함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해준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부모를 모르면 이 땅에서 방황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토록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나는 그저 우연 속에 이 세상에 던져진 공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도 모르니 그저 본능과 욕망에 충실히 살려고 하다 보니 공허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요,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핑계 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계시, 무수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보의 양은 다르겠죠. 아마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는 무지한 우리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이 모두 잘못한 쌍방과실이 아닙니다. 7대3, 6대4 이런 쌍방과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무지는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눈과 귀를 닫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바로 악한 본성이 낳은 이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무지함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무지함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로 인한 편견으로 정죄와 비판의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에 눈과 귀를 닫은 나를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의 실상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